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을 또 구별하시고 또 함께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도처에서 탄식과 신음입니다. 한숨이고 서러움이고 눈물이고. 하나님, 인류를 향한 주의 가슴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인류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같이 아파할 수 있다면 비록 고통이겠으나 영광이겠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또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한순간도 주의 영 아닌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온전히 주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부조 2장 창조를 마쳤습니다. 부조 1장은 죄를 용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는 이제 성경절은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에스겔 28장 14절부터 18절까지 성경절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2장 창조는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근거로 합니다. 부조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3장으로 건너가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조 3장을 하고 나면 창세기 3장을 하겠죠. 부조 3장이 유혹과 타락이면 부조 4장은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부조 5장이 가인과 아벨이죠. 그러면 창세기 4장, 5장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부조로 진도를 보자면 1장부터 4장까지가 이걸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셋과 에녹, 5장, 6장이 지나가고 7장 홍수, 그리고 홍수 후 8장이고, 그리고 9장에 글자 그대로의 주일. 여러분들 그 시소 공부할 때도 28장 레위 마태까지 하고, 그 다음에 30장에서 12를 세우심인데 28장까지 제자들을 모으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안수해 가지고 12를 세우심, 그 사이에 29장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안수하고 교육 시작이에요. 부조도 홍수 후 8장까지 하고 그다음 10장의 바벨탑인데, 그 사이에 글자 그대로의 주일, 창조 때 안식일을 주셨고 홍수로 한번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안식일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인류가 시작됩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목차를 연결시켜 보시면은 왜 여기서 이 부분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성경의 진도와는 좀 다르게 4장에서는 왜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서 그것만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짧게 본다면은 구속의 경륜까지 좀 천천히 나가고, 나머지는 좀 빨리 나가도 되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최소한 이 글자 그대로의 주일까지, 뭐 바벨탑까지 한다면 더 좋고, 거기까지는 좀 천천히 나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기초를 좀 단단하게 다져 놓고 대쟁투 전체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된, 그다음에는 대쟁투의 원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시소 공부할 때도 느끼셨겠지만 시소 1장에서 모든 걸 다 담고 있거든요.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을 공부한다면 1장은 거의 외우다시피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대쟁투 전체로 본다면은 가장 앞부분에 있는 부조와 선지자에서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 조금 더 여유 있다면 바벨탑까지는 그냥 이렇게 쫙 펼쳐지듯이 좀 자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공격하는지, 그리고 그걸 알고서 그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도저히 맞설 수 없는데
그것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주께 매달리는 매달림은 더 간절해지겠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구조 2 장에 해당되는 성경 부분, 이걸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구성이 저는 요렇게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본문 내용이 이 첫 번째 박스 안에 들어 있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옆에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을 요렇게 좀 메모를 했고요. 1 단계, 2 단계. 그다음에 이 본문 내용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해 가지고 바로 옆에 성경을 놓고 그 성경에 대한 제 나름의 인제 해석들을 옆에다 이렇게 메모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공부하는 요 방식을 고대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디자인적으로 보면 눈이 편하지도 않고 꾸민 것도 없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 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태초와 하나님과 천지 그리고 창조, 굉장히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겠죠. 근데 이 태초와 이 천지는 좀 연결이 됩니다.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그다음 뭐 핵심은 창조죠, 창조. 중요한 건 창조인데 2절 보면요. 여기 지금 뭘 창조했냐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거든요. 근데 땅이 등장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땅이 있고 수면, 물이 있습니다. 이미 땅과 물이 있고 그다음 3 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3 절부터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땅과 물이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살펴봐도 땅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땅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땅을 창조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6일 동안은.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 절에 있는 천지 창조는 지구 창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천지는 있었습니다. 온 우주의 하늘과 우주의 여러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 그래서 이 태초는 지구 창조의 태초라기보다는 우주 창조의 태초라고 봐야 문맥상 그게 맞죠. 그리고 그 많은 우주 공간 안에 이제 행성들이 떠 있는 거죠. 그중에 이제 지구로 오십니다. 땅도 이미 1 절에 창조해 놓으신 상태고 물이 이미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지구에다가 '인류가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고 지구로 오신 것이죠. 그다음에 인제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 절을 보면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를 하신 거죠. 창조하셨는데 언제? 태초에. 그럼 이 태초는 우주 창조의 태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 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계신다고 했던 그 태초는 지구 창조의 태초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지구 창조 전의 어떤 시간, 창조주께는 시간이 사실은 없거든요.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 차원적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지만 아무튼 지구 창조 전 어느 시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 절은 요렇게 인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 등장하십니다.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려지시나요, 머릿속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쫙 이렇게 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말씀 하나님이 인제 하나님 안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빛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환하게 이제 빛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근데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은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밤과 낮을 나누는 구분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자전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해달별은요, 넷째 날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달별을 통하여 빛이 만들어진 건데 첫째 날 만드신 이 빛과 넷째 날 만드신 해달별이 물론 다른 이제 발광체가 아니죠. 반사체니까 빼고 그럼 태양 말입니다. 태양이 발산하는 그 빛과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뭐가 다른 걸까?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인슈타인이 말한 이 빛과 시간과의 상관관계, 그것을 뭐 현대 물리학에서 부정하지 않고요. 저도 거기 동의를 합니다.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 계시록 1장 8 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고 끝이란 얘기죠. 그리고 시작과 끝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의 정체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으면 창조주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못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고 어제, 오늘, 내일이 다 내 안에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그냥 과거, 현재, 미래로 딱 나누어져 있고 세팅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었어요, 아인슈타인 전에는. 그러니까 '이래서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빛을 초월하기만 한다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 수 있는 그 세계에 대해서 이론을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과학계에서 인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조건은 있어요. 빛을 초월하기만 한다면. 계시록 1 장에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8 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데 쓰였던 인간의 상상력이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했었던 그 성경절이 나중에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과학계가 그걸 인정을 하면서 '빛을 초월하기만 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처음과 나중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과거와 미래를 다 넘나들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조건은 빛을 초월하기만 한다면. 근데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에서 빛을 초월한 세계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학과 딱 맞는 거예요. 조건은 빛을 초월해야 된다는 건데 창세기 가장 첫 번째 책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고 기록을 하시잖아요. 이 창세기 1 장과 계시록 1 장이 이렇게 딱 접목이 되는 거네. 이렇게 느끼는 순간 전율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빛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빛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내 안에 있어. 나는 과거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고 오늘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이것이 물리학을 조금만 들여다보고 이해를 해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 책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전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1 세기 때인데요. 아인슈타인은 20 세기에 그것을 발견하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 세계가 이 도달하기 2000년 전에 이미 그 세계를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은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차원을 만드신 것이 아니겠냐. 저는 창세기와 계시록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게 더 분명해졌기 때문에 좀 놀라웠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 주장하다가 특별히 갈릴레오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 당시 사회에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인제 뭐 죽이겠다고 하니까는 인제 아니라고 지구가 돈다고 했던 자기 말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 이렇게 인제 말을 했지요. 그래 놓고서 인제 돌아가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내가 죽고 싶지 않아서 뭐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또 당신들이 뭐라고 믿든 인간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 지구는 돌고 있는 것이다."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구가 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과학이 미치지 못했을 때에 인간들이 우물 안에 있을 때 우물 바깥의 이야기를 하면은 말도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물 뚜껑이 자꾸 넓어져요. 그전에는 우물 뚜껑 바깥에 영역이어서 안 보였던 건데 우물 안에서 위를 쳐다보니까 하늘이 우물 뚜껑만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점점 넓어지면서 우물 바깥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러면서 하나하나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가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과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성경의 일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었던 것들이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지식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과학적이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역사를 살아왔는데 오늘날의 과학의 한계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성경이 있다고 할 때 과학이 그것을 측량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이 허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거는 논리가 아니잖아요. 뭐 과학자들은 논리로 주장을 하니까.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부인하려고 할 때 실은 어리석은 주장들이란 말이에요. 이 시편 14편 1 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그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 우리는 그래서 3 차원에서 삽니다. 그 차원을 먼저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시간 속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담이 창조될 때는 어떤 동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열등한 것 같은 힘도 약하고 덩치도 작고 능력도 시력도 그렇고 뭐 하늘을 날 수도 없고 잠수할 수도 없고 동물들보다도 더 약한 존재로 보여요. 그러나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그렇게 창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교육책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요즘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인제 쪼금 더 나갔죠. 그래서 양자 물리학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 세계 속에서 주장하는 것을 가만히 좀 뭐 보면 이 하나의 개체가 관찰자의 시점에서 2 개가 되기도 하고 3 개가 되기도 하고 그럼 삼위일체가 입증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입자의 밀도를 촘촘하게 하기도 했다가 느슨하게 하기도 했다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물 위를 얼마든지 걷죠, 인간도. 그다음에 오병이어를 작은 것을 확장시켜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것이고 성경을 입증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나름대로의 연구를 한 것인데 그것을 볼 때 '아 성경이 이렇게 충분히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 입자들의 그런 변화들 이런 것을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 그들의 이론이 참 묘한 게 그것이 생각의 힘이라는 거예요. 과학으로 가다가 갑자기 엉뚱한 데로 빠지는 것 같잖아요. 생각의 힘이 어떻게 입자를 조종하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과학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또. 근데 성경으로 볼 때는 저는 그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우리의 믿음의 세계 가운데서 아담은 육신이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하늘의 회의에 한번 참석하려면은 빛의 속도로 가도 몇 억 년 전부터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순간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양자 물리학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죠.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차원을 만들고 그 3 차원 속에서 살게끔 창조가 되었으나 인간이 '독수리를 보면서 날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물리적으로 하등한 거죠. 날갯짓을 해야만 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 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충분히 슈퍼맨처럼. 그리고 고래보다 더 깊이 잠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인제 양자 물리학의 세계와 그 이론들을 좀 적용시켜 볼 때 가능하다. 그렇다면 나중에 인제 그 구조 3 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6천 년 동안 인간이 연구한 그 모든 지식의 세계들이 아담의 마음에는 열려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지식이 쌓여 가지고 오늘날 인류의 이 위대한 문명을 누리고 있는데, 그 문명의 지식들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마음에는 이미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최초의 인류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표현이거든요. 다음 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의 두뇌는 그렇게 놀라운 거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퇴보해서 이 모양이지만. 그래서 분명히 아담은 물리적인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을 거예요. 양자역학을 분명히 이해했을 거예요, 계속 고민하다가 연구하다 보면. 그리고 고래보다 더 깊이 잠수할 수 있는 방법, 심지어는 빛을 초월해서 이제 하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이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깨달았을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다면. 근데 처음에는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차원은 빛을 통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 속에 딱 3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점으로 시작을 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점들이 모이면 선이잖아요. 그 1 차원입니다. 선들이 모이면 면이 되는데 그 2 차원이 되고, 면들이 모이면 공간을 이루는데 그것이 3 차원입니다. 그래서 빛을 초월하면 동시에 무엇을 초월하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에 있을 수 없는 이유는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면 저는 동시에 한국에도 있을 수 있고 미국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제약을 받는 3 차원 속에다가 뭐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천연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아이디어를 얻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르는 방법, 수영하는 방법, 잠수하는 거, 그러다가는 마지막에는 차원을 넘나드는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분명히,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인제 창세기 1 장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첫째 날 빛과 해달별의 빛은 무엇이며, 아직 해달별도 창조 안 됐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아담이 하늘의 회의는 어떻게 참석을 하게 됐었을까? 뭐 이런 것들.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해달별이 없는데도. 그렇다면 이 빛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저녁과 아침이 됐다는 것은 이 빛은 시간이었구나. 3 차원을 구성하는 시간. 근데 이것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막 주장할 수는 없는데, 현대 물리학을 통해서 '아 이게 이 말이구나.' 과학과 이게 딱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과 연결을 시켜 보니까 '아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저는 요렇게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라고 한다면은 제가 꼭 굳이 거기에 대응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저는 요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인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저한테는 창조주가 더 분명하게 창조주로 확신이 생겨서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조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 말씀 하나님 세 분의 연합으로, 그리고선 이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태초의 시점은 우주 창조의 시점이었겠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범위의 우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주도 다 세분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우주는 은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은하단, 은하군, 은하단이 더 큽니다. 은하단 중에 하나에 은하군들이 들어있고, 은하군을 또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수많은 은하계가 있고, 수많은 은하계 중에 하나를 보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는 것이고, 그 지구 안에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주도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서, 여기 지금 태초가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와 은하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못 찾았지만, 아무튼 이 태초가 지구를 창조하는 첫째 날의 태초는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6일 동안에는 창조의 모든 과정에서 땅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땅이 먼저 여기 있고 수면에 물도 있었고 성령이 등장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인제 첫째 날부터 쭉 내려가 보면 여기 보면 둘째 날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여기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 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면 말씀하셨더니 있었고 말씀하시니깐 그대로 됐다.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성경이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고 창세기는 그중에도 가장 첫 번째 장이에요. 펼치면 첫 번째가 창세기 1 장이거든요. 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면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됐다. 말씀하셨더니 있었다.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왜 이런 형태로 문장을 구성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반복이 되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3 장에 보면 1절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 간교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원문상은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뱀으로 변장을 한 사단이 선악과에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요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더니 창세기 3 장의 4 절에 사단이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첫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소멸된다. 먹으면 생명의 근원인 나와는 분리되는 것이다. 나하고 분리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먹어라."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이걸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나하고 분리되면서 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근데 뱀은, 사단은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근데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초의 인류에게 사단이 던진 말이에요. 첫 번째 유혹의 말. 말씀대로 되지 않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인류가 결국엔 이 모양이 됐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될 때 다시 원래 자리로 어떻게든 돌려놓고 싶은 거잖아요. 사단 때문에 망가진 우리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하여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 위대한 책 성경의 가장 첫 번째 페이지가 열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있었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있었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제발 믿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 믿음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영접되어지면 그 말씀은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정말로 믿어드리기만 하면 여전히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쇠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그 창조의 능력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것도 믿음인데 동시에 영접되어진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선 우리의 재창조는 시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수,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창조주를 경배하라.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창조주 경배. 근데 그 창조주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인데 3절에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 하나님을 통하여 다 창조된 것이다. 물론 그 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다 포함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한테 가장 가깝게 가시적으로 주어진 게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말씀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하면서 영접하고 이 말씀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를 재발이지 재창조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사단과 대응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처럼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일은 그분들의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함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분들이 하실 일이라고요. 가장 적절한 때.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은 우리 안에서 창조를 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니까. 이걸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절과 2절, 3절까지만 보더라도 이게 좀 요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기억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첫째 날이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그다음에 둘째 날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지구 전체를 덮고 있었던 물을 나눕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나누어도 이 물들이 아직 지구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물의 양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는 궁창 위에 물층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이 물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과학적으로 이것을 창조과학자들이 이제 재현을 해 보니까 지구 위에 궁창 위에 물층이 한 층이 있으면 계절이 없을 수 있대요. 어디는 뜨겁고 어디는 춥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면 그것이 궁창 위에 물을 먼저 따뜻하게 데피고 물은 뜨거워지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뜨거운 것이 인제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인제 전체가 다 균일하게 인제 온도가 맞춰질 때 그 맞춰진 온도가 지구를 향하여 열을 발산하면 지구 땅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어떤 곳도 사각지대가 없이 골고루 적당한 온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궁창 위에 물층이 있다면 기온의 차등이 없고요. 그다음에 비가 안 와요. 비 올 일이 없어요. 여러 가지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계절이 없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거. 물론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혹독한 겨울 그리고 아주 뜨거운 여름 이런 것은 이제 없는 거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궁창 위의 물층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니라 하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시고 이거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대기권이겠죠. 그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그럽니다. 근데 뭐가 좀 서운한 게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뭐가 없냐면 첫째 날에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기 셋째 날 밑에 셋째 날이 있는데 여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 있습니다. 물을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바다 그리고 한쪽으로 모으니까 땅이 드러났어요. 그거를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땅 위에 식물들을 쭉 창조를 해내십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 쭉 만드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그래요. 근데 왜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을까? 이것도 저한테는 너무나 큰 숙제였어요. 이게 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 없지?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신학 공부하면서 고민한 거예요.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신학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긴 왜 없지?' 인제 이래 가지고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고, 많이 일단은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자료들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다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다는 것 자체를 저하고 비슷한 거죠.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노아 홍수 때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아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나중에 7 장에 보면 하늘에서 인제 구멍이 납니다. 그 물층에. 궁창 위에 그 물층에 구멍이 나면서 그게 그냥 쏟아져 내려와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지구 전체가 물을 덮고 있었던 그 원래 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냥 물로 다 덮여 버리죠, 지구 전체가. 땅의 깊은 곳에서도 지하수도 터져 나오고 궁창 위에 물충도 터져 가지고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래서 그냥 요 딱 창세기 1장 2절 같이 돼 버리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게끔 된 딱 요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원래 상태, 창조하기 전 상태로. 근데 이렇게 덮으려면은 인제 하늘의 물층, 궁창 위에 있는 물층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야 되는 건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3 차원 속에 살아요. 시간이 그 차원을 구분짓는 빛과 시간, 그것이 경계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미래를 아세요. 시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그러면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면 그게 오묘해요. 3 차원적 생각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하늘 가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쪼끔 들여다보고 설명해 놓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 이후로 그 연구해 놓은 자료들 이렇게 좀 살펴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정립이라는 게 잘 되기가 어렵죠, 3 차원 이상의 세계를. 예언의 신에서는 그걸 오묘라고, '아 그게 적절하다 그 표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미리 안다고? 어떻게 알아?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고 의심을 하면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개미가 우리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인간을?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쇠붙이가 날아다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개미는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걸 따라갈 일이고요. 하늘 가서 이런 거 물어보고 하나씩 알아가면 행복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지구가 사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었고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구 창조 전에 이미 구속의 경륜은 미리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하늘의 전쟁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늘 전쟁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지구 창조. 그래서 지구를 창조할 때 하나님 세 분이서 고민을 좀 하시죠. 지구 창조되면 사단이 분명히 거기 가서 이제 막 창조된 하늘의 전쟁의 내용을 아직 모르잖아요. 실제로 안 봤잖아요. 보지 못한 그들, 그 순수하고 어린, 또 순진하기까지 한 그 최초의 인류에게 가서 유혹할 텐데, 그러면 만약에 인류가 그 사단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그러면 제가 그 값을 대신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창조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은. 그래서 목숨 걸고 창조를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치면 인류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맹공격을 받으면서도 죄에 반응하지 않은 상태로 생명을 주셔야 돼요. 죄와 일만이라도 반응을 한 상태로 죽으면 그 목숨 값이 인류를 대속할 값이 안 돼요. 그 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소 4 장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챕터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보내셨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할 것이 보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해져 있었으면 그게 다 쇼를 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냥 다 제압해 버리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쇼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무력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길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발 한 발 예수님도 조심스럽게 내디디신 거고, 예수님께서 일말이라도 죄에 반응하면 다시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오셨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인류에게는 다시는 회복의 길이 없어요. 사단은 계속 우주에서 존재하게 됐었을 수도 있죠. 하나님도 모험이에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홍수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궁창 위의 물층은 인류를 다시 씻어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층을 만드시고 나중에 인류를, 비록 그들의 죄악의 잔이 다 차서 그렇게 됐겠지만 그들을 장사 지내는, 이게 인제 장례식이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죽었으면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어떻게든 시신을 처리를 해야지,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해 가지고 그 시신을 그냥 방에다 그대로 두고 시신 옆에서 자고 끌어안고, 시신은 썩어가는데 시신 옆에서 밥 먹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해 보세요. 거기서 온갖 세균이 계속 발생하고 살아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 세균에 의해서 병에 걸리고 죽게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죽었으면 장사를 치러야 됩니다.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 장에 보면 나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성령이 떠난 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늘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내 탓이다고 자꾸 그렇게 표현하는데, 인간이 온전히 육체만 남아 가지고 육신의 정욕만 남아 가지고 성령이 뭐 거하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밀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시면 그건 흙덩어리예요. 인간이 볼 때는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그 질병에 감염돼 가지고 다 같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는 수장이었어요. 물로 장례를 치르는. 그 수장을 하는데 궁창 위에 물층이 장례식 도구로 쓰여지는,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보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마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실 수가 없었겠구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언의 신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보는 예언의 신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래서 지금 표현되는 하나님의 표현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거든요, 자꾸만.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 이 사람 마음은 이런 것이겠구나.' 자꾸 추측하게끔 만드는 게 사단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멸망시키고 물에 빠뜨려 죽여버려? 아, 하나님 대단히 무서운 분이신 것이 돼 버리죠. 나중에 구조 7 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보이고 혹은 정말 두려움을 느낄 표현들이 있어요, 거기에. 죄악의 잔이 다 찬 죄 자체가 돼 버렸기 때문에 죄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일말의 자비를 행하실 수 없어요. 죄인에게는 목숨 건 사랑을 주십니다. 아직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완전히 죄 자체가 돼 버렸어요. 그거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아직 죄인, 아직 여지가 있는 자식까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처리해야 돼요. 세균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그 부분을 보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그 중심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창세기 1 장부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돼도 그 중심은, 그 노아 홍수에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물은 창세기 1 장부터 7 장까지를 쭉 살펴보고 나니까 저한테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로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울고 계셨구나. 자식을 장례 치르면서 부모가 우는 거죠. 자식 먼저 보내는 부모 가슴, 뭐 제가 경험이 없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하나님의 눈물이죠. 노아 홍수는. 최초의 심판은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 울고 계시는 건데 아무도 하나님의 눈물은 못 보죠. 관심 없죠. 그냥 불태워 죽이네, 화장시키네, 수장시키네, 물에 빠뜨려 죽이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네. 이런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하나님 품성을 오해하는데 그 모든 심판 가운데 심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과 그 하나님의 눈물에 대하여 우리는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는 좀 그분의 품성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예언의 신 있고 또 성경과 같이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분은 불변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모든 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 그게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를 모를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다 보니까 이게 심판으로 두렵게 보이고 '이런 분이 사랑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꾸자꾸 보다 보면 오해가 풀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처음에 삐딱하게 성경을 보기 시작할 사람들에게 좀 미리 좀 이걸 말해 주면 시간을 많이 줄이지 않을까요? 창세기 1장 이제 지금 뭐 이제 초반이잖아요. 둘째 날인데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강력하게 호소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때 넘쳐서 흐를 거고 그렇게 사랑은 주변을 적실 거예요. 스스로는 못해요, 이런 사랑. 척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도 창세기 1 장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런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부으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저도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